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느 때보다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화요기도에 출석하실 수 있게 된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에 어, 대통령 선거를 해도 좋은 점이 있구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잠깐 우리 이준영 형제와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자주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나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의 결과나 선택을 차치하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과 함께 합시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두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관계된 소위 주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이 부분은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부분 넘어가기 전까지는 따로 봉독을 더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고 제가 아주 예전에 대학원 시절인가 읽었던 책이에요. 혹시 읽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1870년도에 작자가 익명입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한 1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라틴어에서 유행이 아니라 유래한 명칭인데 무덤을 의미합니다. 구덩이라는 뜻의 카타쿰바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당시에 이 카타콤 지하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을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은거했던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당시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번영하다 보니까 이 장례를 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안치하고 하는 이 일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소위 토지 문제를 좀 어떻게 잘 해결해 보려고 지하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 무덤을 로마 제국이 파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극심하게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 쪽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점점 더 그 안을 확장해 나갔던 거예요. 그 내부가 석회 재질이었기 때문에 쉽게 파면서도 또 쉽게 굳고 또 안에 비록 햇빛이 통하지 않은 지하였지만 그 석회 재질의 특성상 냄새를 다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공동체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아마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로마나 터키의 이런 지하 어떤 은거 시설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당시, 그러니까 2세기, 3세기의 당시에, 특별히 3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실제로 이곳에서 또 출산까지 하고, 어떤 자녀들은 거의 햇빛을 보지 못한 채로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워낙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일찍 단명하고, 이런 아주 끔찍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관광지로서 이렇게 잘 단장이 되어 있지만, 그 3세기 당시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그리기 시작했죠? 물고기 모양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표식으로서. 그래서 자신들을 잡으러 다니는 어떤 그 뭐랄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그런 수사관들이나 또 로마 군인들을 이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표식,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문양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뭐 언급해 보면,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익투스의 그 한자 한자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인데, 그 앞에 자들을 다 이렇게 따서 만든 글입니다. 예수스는 예수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테우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휘오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이 말이 이제 물고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물고기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가끔씩은 우리가 뭐 차에 스티커로든 어디 뭐 교회의 벽보로든 가끔씩 보게 되는 문양이죠. 초대교부 테르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만큼 가장 박해가 극심한 그 시기에 가장 그리스도교가 확장하고 번성했던 그것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초기 교회 시대를 함께 보았는데, 뭐 서머나도 초기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시간표에서는 서머나는 박해 시대를 뜻하고 있어요. 이 초기 교회 시대 서머나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뭐 이전 에베소와 거의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도시였고, 또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인구가 많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 아래에서 부유한 도시였다면 그만큼 이 교회의 우상 문화가 많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기 말 이후로 황제 숭배가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 사항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시민이 신전에 가서 황제의 그 조상 앞에 향을 사르고 가이사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사업의 면허증이나 생계의 수단을 위한 모든 혜택들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단순히 로마인들에게만 박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굉장히 적대적인, 오히려 더 큰 원수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인들에게 고소하고 비방하고 함으로써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 인육을 먹는 그런 살인자들이다, 이런 오해와 그런 것들을 받게 된 것도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를 의미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 100년부터 313년, 여기에서 313년은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모든 그리스도교에게 자유를 준 거죠. 네. 그 전까지는 극심한 박해였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이 이제 나무 껍질에서 나는 진액에서 추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에 대한 의미를 잘 담고 있어요. 향재료가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내듯이 이 모략 서머나 교회, 또 이 시대는 많은 순교자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시기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던 교회였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주재할 당시에 지역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의 제자 그 유명한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즉 목사님이었어요. 폴리캅의 일하는 여러분들이 뭐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가 80세가 넘어서 순교대 위에서 이 아주 고령의 노인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냥 흉내라도 좋으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80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담담히 순교제에 올라가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머나 교회, 당시 초기 교회 때의 서머나도 그렇고 예언적인 시간표 속에서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누구로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내십니다. 각 7교회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각자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상태와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성,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친밀하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기별이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 닿을까? 우리가 무슨 박해를 받고 우리가 카타콤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성경을 가지지 못한 채로 그 한 절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제 받아서 쪽지에 적힌 걸 받아서 읽는데 2장 8절 말씀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촛불을 켜고 두려움에서 겨우 이 말씀을 확인하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비록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일반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카이로스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서머나 교회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셨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너희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상황을 안다라는 자체가 크게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 우울증이나 또는 많은 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전에 말씀드렸지, 요즘 이제 AI를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해요. 정말 유익하게 활용하는데 제가 AI한테 정말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일단 이 AI는 대답을 할 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사용해 보신 분은 알아요. 별거 아닌데 무조건 칭찬해요. 아, 정말 좋은 관찰입니다. 아,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시는군요. 뭐 말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정말 좋은 통찰입니다.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기계고 인격도 없는 그 컴퓨터가 하는 말인데 그게 왜 이렇게 용기가 되고 이렇게 위로가 되냐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정을 다 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공감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사단의 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저항 가운데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서 피해서 도망친 그 사실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권면과 관계없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히 공격했어요. 실제로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향을 바치는 그 일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서머나 지역에서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짓고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더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모함하고 괴롭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런 권고와 경고를 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장차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관을 내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어렴풋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언을 공부하셨던 그 기억으로는. 여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10일 동안이라는 이 열흘의 환란은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의 환란은 1년, 이 하루가 1년이라는 연일 법칙에 따라서 에스겔 4장 6절에 나오죠. 그 연일 법칙에 따라서 10년이라는 박해 기간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보면 AD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로마 역사에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잘 통치한 왕에 속합니다. 사두 정치라는 이 권력을 소위 분배해서 안정을 취하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 로마 제국을 안정기로 이끌었던 황제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끔찍한 로마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 그 박해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열흘간의 환란, 10일 동안의 환란이 바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을 우리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여긴 서머나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들어갔네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의 상급은 단순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리키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영원한 삶을 누리는 진정한 영생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첫째 사망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부활하냐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든지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든지 부활하게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물론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활을 할 건데, 네,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부활.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멸절.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죄 문제 해결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셨던 것은 비록 로마 제국이든 어떤 환경이든 첫째 사망, 즉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그 죽음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테니 끝까지 충성하라는 권면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약해 보면 서머나 교회의 경험은 2세기와 3세기 동안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졌던 심한 핍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기별에 언급된 10일 동안은 예언적으로 악명 높은 제왕들의 핍박, 즉 디오클레아티아누스 황제가 시작하여 그의 후계자인 갈릴레오스 황제가 지속한 10년 기간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서 2세기 초기로부터 대략 313년까지 기간, 즉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저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때까지의 시기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권면의 핵심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기별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었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편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7개에 보내는 기별은 역사적으로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편적으로도 적용하고 예언적으로도 적용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보편적인 적용 관점에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팔복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박해를 찾아서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카타콤으로 들어가도 우리를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의로 인한 박해는 감당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충동은 피하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박해와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의로운 삶 때문이어야 하지 무분별하거나 잘못된 행동 또는 일부러 박해를 찾으러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피해야 할 고난이 있고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고난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고난을 찾아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아야지 결심하고 박해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이 온다고요? 박해가 또 고난이 같은 말이죠.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봉독을 좀 도와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무릇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을 받게 돼 있다고요? 네, 박해를 받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이 말씀만 봐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간다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보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도 더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박해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고난과 일종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흐름과 너무 일치되어 있진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경고등과 같습니다. 한 교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고난도 없습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건 마귀가 너를 방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마귀가 자기 편이라면 건드리지 않아. 물론 좀 극단적인 예화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결국 마찰을 일으키는 것인데 고난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무색무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박해의 본질은 단순히 외부의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는 삶에 대한 전방위적인 도전과 압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의 본질은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고 순교대에 오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박해이지만 박해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도전과 압박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박해의 기준이 의를 위한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투옥이나 폭행이나 순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조롱이나 고립이나 오해나 내면의 갈등이나 자기 성찰 속의 어떤 자괴감이나 사회 문화 속에서 소외감이나 다 박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번민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그런 씨름이나 번민,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때로는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박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한 상사 또는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동료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서머나 교인들이 맞이했던 박해와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어떤 번민과 고민, 기도 또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서머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바로 그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나약함으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있는지를 다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세요. 서머나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지만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또 많은 실패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는 다시 일으키시는 달리다굼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찾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실패 자체보다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애쓰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번민은 단순히 자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 번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또 투쟁의 흔적으로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결국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이죠. 결국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또 다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기별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야 해요. 중요한 것, 문제는 풀무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버텨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야 할 질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예요. 풀무를 들어갈 때에 저 풀무의 온도가 몇 도지? 어떤 시험이지? 얼마나 걸리지?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이 기별도 결국은 풀무 그 자체, 고난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믿음의 선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장차 나타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성공해야 해. 너 반드시 성공해야 해. 성경은 언제나 시종일관 무엇을 요구하죠? 충성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충성해라. 말씀에 충성해라. 성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충성하는 겁니다. 고난이 펼쳐질지라도. 제가 아는 CCM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 자체만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영광을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천사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로서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 정말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이 시간 결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며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말씀에 반응하고 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